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본문이니까 다 다루진 않아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은 크게 새로운 율법, 새로운 의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세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중앙에 새로운 의무가 있고 세 가지 의무인 구제, 기도, 금식의 구조에서 기도가 중앙에 있으며 기도 정중앙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정중앙, 즉 핵심 메시지는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응축하면 주기도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문이자 하나님 나라의 지혜 헌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새로 낸 성자와 혁명가의 눈으로 본 복음서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 책 원고를 넘기고 나서 읽었던 이상환 교수의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단지 암송하거나 또 따라서 읽는 그런 기도문 정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문이자 하나님 나라의 지혜 헌법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로 이해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좀 짧게 해야 하니까 특별히 첫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 그러니까 총 6개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반기는 하나님에 대한, 후반부는 인간에 대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이 전반부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많이 줄여왔는지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속성을 뜻합니다.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이름은 존재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존재가 변화될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름은 존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피조물과 구분되는 절대자의 영광스러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키두시 하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거룩하지만 존재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못할 때 그의 이름은 더럽혀지죠. 그 이름이 더럽혀짐을 힐룰 하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따라 키두시 하셈이 되기도 하고 힐룰 하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 번역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제3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한 제3계명은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징벌이 언급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10개의 계명 중에 다 그냥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3계명은 그렇지 않을 때 이 말 징벌이 언급돼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혹은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일컫다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짊어지다, 지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지니고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때 제3계명은 단순히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지니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로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들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들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형상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상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럽에 가보거나 어느 신전에 가보면 신상이 있죠. 제우스 신상 뭐 이런 식으로 그 신상을 뜻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신상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닮은 신상을 만드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신상이 인간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신상이며 동시에 그 신상으로 기능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뜻인 거죠. 그 기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상에 걸맞은 삶을 살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분의 선교적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의 의미예요. 고대 근동에는 신의 이름을 새겨 넣는, 그러니까 뭐 어느 신이다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새겨 넣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신상으로 창조하였다면 그 신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신상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들고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답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사들은, 이걸 우리는 요즘 용어로는 대사 이렇게 얘기하죠. 대사, 전령사들은 가슴에 왕의 문장과 이름이 새겨진 어인, 그러니까 로얄 실이라고 하는 그 어인을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전령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를 살아 움직이는 왕의 얼굴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의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어인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전령사가 지나가는 마을마다 왕의 이름이 높여지느냐 멸시를 받느냐는 오직 그 전령사의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행위에 따라 왕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왕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왕의 이름이 새겨진 어인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 같은 삶을 그가 살았다면, 아예 우리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기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자연스럽게 첫 번째 기도는 세 번째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들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이상환 교수의 독특한 관점이 소개되어지는데요. 그는 이 세 번째 기도를 천상회의와 연결해서 풀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 보면 천상회의 모티브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천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천상회의 모티브 속에서 하나님은 우주적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되죠. 하나님 주변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둘러서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자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왕실 신하와 유사한 역할을 하죠. 천상회의 모티브로 가장 유명한 대목은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82편.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회의에 모였을 때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안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천상회의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그리고 이사야 6장. 아마 이사야 6장은 많이 알려진 내용이니까 익숙할 텐데요. 이런 천상회의 모티브에서 핵심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모였으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할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상회의에서 회의의 주제, 즉 왓에 해당하는, 이 왓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천상의 존재도 이 주제를, 이 뜻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의를 소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주제, 이게 왓에 해당하는 거죠. 이 주제를 어떻게 이룰지를 묻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미가야의 환상 속에 나타난 회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결정하셔요. 그런데 그 뜻을 성취하는 과정, 어떻게 그 뜻을 성취할까? 라고 하는 어떻게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how, 어떻게 뿐만 아니라 who, 누가 이 일을 수행할 것인지를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6장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 천상회의에 인간도 참여해요.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이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장면들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도 이 천상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급 정도 되면 이
구약에서는 엄청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이 이사야가 참여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꼬? 이렇게 묻는데 이사야가 지체 없이 응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주제,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적 뜻은 이 세상에서 관철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왓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는 인간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하나님은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이렇게 이사야가 응답하자 가서 가라, 가서 전하라 이러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전하라고 파송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응답을 통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관철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늘 주기도문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 곧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유사한 지위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던 특권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확장하여 부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뭐 에스겔, 다니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존재만 천상회의에 불려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그분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일들을 이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줘요 라고 떼를 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와 수용,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그 주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에 동의하고 수용한 후 그 뜻을 어떻게 이룰지를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 뜻을 이렇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가 하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뭘 구할 자격도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상이라고 말해요. 그 이름이 새겨진 자라고 말을 해요. 천상회의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은혜의 보좌는 단지 개인적 위로나 정서적 안식을 얻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바로 그 자리, 즉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천상회의가 열리며 우주적 결정이 내려지는 왕적 보좌인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천상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이거나 특별한 몇 명만 참여하거나 혹은 천상회의의 주변부에서 엿듣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적 권세를 지니며 이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행위인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멋진가 보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천상회의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나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구나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혹은 그냥 떼쓰는 기도만,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만 그렇게 간구해 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 권세가,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응답하며 더 나아가 그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되어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하이데거가 말한 피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보내지느냐? 천상회의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며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회심 체험이라기보다는 소명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용 교수는 바울 복음의 기원에서 바울의 신학이 이 다메섹 체험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이 다메섹 체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다메섹 체험은 다름 아니라 천상회의에 참여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다메섹 체험을 바울이 어떤 환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물면서 그냥 내 내면 속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환상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오죠. 한 번은 실제 바울이 경험한 사건 9장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 경험한 거를 바울이 증언하는 대목이 2번 더 나와요. 그런데 이 9장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 2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장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보좌가 뭐예요? 천상회의가 열리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났겠어요? 바로 천상회의 현장에서 만났겠죠.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그도 천상회의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천상회의를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상회의가 열렸다 그러면 소드가 열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도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를,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 이 저자들은 이 소드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미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영어의 미스테리가 이 단어에서 나왔고요. 우리말 성경은 이 미스테리온을 비밀 혹은 신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말이 원래 어떤 뜻인지, 아, 천상회의를 뜻하는 거구나. 그리고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소드를 뜻하는 거구나. 이 맥락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싹 감동 없이 읽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천상회의에 가서 하나님께 구원의 비밀, 즉 소드를 듣고 그것을 전할 사명자로 보냄받았듯이 바울도 이 천상회의에 소환되어져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죠? 네, 그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천상회의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비밀, 소드, 미스테리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계속 하나님의 비밀, 비밀, 비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에게 이 천상회의에 불려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배웠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죠. 십자가가 비밀이죠.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인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그가 이 천상회의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물을 때 아마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바울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파송된 전령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바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상회의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 알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군요. 자비와 그 인애를 베푸시려는 것이군요.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 환대하시려는 것이군요.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시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전령사에 대해서 앞에 얘기하면서 그 왕의 문장과 이름이 새겨진 어인을 걸고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령사의 품에는 왕의 비밀 계획과 통치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치 명령서를 가지고 어느 도시에 딱 도착해서 이걸 딱 선포하면 그 왕의 명령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죠. 왕의 제자들에게, 왕의 자녀들에게 준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사는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이 거칠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 보냄받은 그곳에 도착해서 왕의 그 뜻을, 그 통치 명령서를 선포할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질 걸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의 계획을 선포하고 통치 명령을 펼치면 그곳에 왕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존재에 새겨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상회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경영하는데 어떻게 경영할지를 논의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삶의 무의미, 여러분 삶의 무의미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예전에 한번 간증 한번 했죠. 그 전도사님, 깡패 출신 전도사님한테 엄청 혼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벽에 제 머리를 찌면서 갔다니까요. 사는 게 의미가 없.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 어떤 무의미의 블랙홀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여러분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경영을 논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달을 때 내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그런 멋진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